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습관의 힘, 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습관이 있느냐, 어떤 틀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의 힘, 틀의 힘이라는 것은 큰 것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영광의 주님이 오히려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위하셨는가 보여주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혈과 육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셔서, 다시 말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창조주로서 이미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당신이 낮아져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몸으로 겪어 보심으로써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와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부분을 통해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도전을 하고 있어요. 아울러 시편 인용을 통해서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완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경고와 도전을 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셨다, 충성하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되심을 지금 강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전설 그 자체인 사람이에요. 전설이라고 불려도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율법을 전해주는 중보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 모세는 전설이라고 불려도 그것만으로도 전설이라고 불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문제를 떠나서라도 모세는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의 귀를 기울여 보면 이런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라는 사람이었던지 이걸로 증명 다 되어버리죠. 모세 이후에 이만한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아시던 자다. 이걸로 모세의 위대함 끝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특히나 그 충성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실 정도로 이 모세가 탁월했다는 것, 인물 자체로도 탁월하지만
그 중에서도 충성됨이 얼마나 탁월했는가.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자, 하나님이 이 정도로 평가를 해주셨다. 그렇다면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다 통틀어서도, 성경 인물 다 통틀어서도 충성됨을 따라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성됨에서 탁월한 사람이 모세이다. 자, 다시 오늘 말씀 2절로 돌아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충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해서 광야 40년 동안 잘 돌보았던 것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충성됨은 그분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에 더욱더 빛이 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묘사입니다. 자, 함께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집 자체보다 더욱더 위대함과 같다, 존귀함과 같다,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충성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비길 바가 못 된다. 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일에서 아버지께 신실하게 충성을 하셨다. 당신의 백성을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데서 그 피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일에 충성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충성됨을 본받아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된다. 그분의 백성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믿음에서 안 물러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끝까지 굳세게 부여잡는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복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된 도리이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말씀 보시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이게 또 복음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백성된 도리이고 교회의 교회다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세하면 충성됨의 대명사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인데, 그러나 그 모세도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 충성됨을 본받아서 복음을 붙잡고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충성됨을 너희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그게 교회다움이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우려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배워야 하고 사람을 통해 신앙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자기가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맹목적으로 충성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복음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탁월해도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욕심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보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충성해야 된다. 강조하고 싶어요. 사람을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어주어야 할 존재이지 믿을 만한 존재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 굳게 붙들고 충성해야 할 우리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을 위해서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 말씀 가지고서 두 날개로 목회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도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4절의 문맥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을 내놓았다. 여기서 끝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방인들의 교회를 위해서도 자기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쓴 것인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 목을 내놓은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 목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복음을 위해 내놓은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놓는다. 그 말은 복음에 목숨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멀리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부터가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복음 자체를 굳게 붙들려고 하셔야 합니다. 사람 심리가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심리가 보면 세월이 만들어 온 문화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독보적인 스타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대한민국의 이 정권도 교체가 되고 이제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해도 잡혀갈 수 있는 세상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과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분에 대한 갈망이 꽤 커요. 유신 체제로 나라를 독재로 가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분에 대한 갈망이 꽤 커요. 잘했다라고들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스타 목회자에 대한 갈구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천하의 모세조차도 종에 불과했어요. 모세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 달라고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으니까요, 눈이 이미 죽었어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불평이 막 쏟아지는데 모세가 이거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었겠죠. 감정이 정리가 다 안 되어 있을 텐데 물 달라고 불평하고 욕하고 덤벼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키라. 그러면 물이 솟아날 것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요, 분에 못 이겨가지고 가리키라 했는데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 반석을 땅땅 2번을 쳐버렸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천하의 모세도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사람은 맹목적으로 충성할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복음 앞에 충성하려고 하셔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려면 그리스도의 충성하심 같이 너희도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너희의 확신과 자랑, 곧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에 충성해야 된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복음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복음 앞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자, 여러분께서 이제 7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구약 이제 시편 95편을 인용할 거거든요. 시편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성경을 곧 성령의 음성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무게감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께서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가, 이걸 지금 들려주면서 경고하는 것을 인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을,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면 고대에는 한 세대가 바뀌는 때입니다. 평균 나이가 한 40대였어요. 한 세대가 다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떠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를 평가하시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반역한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상기시켜 주면서, 그리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일은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중요한 도전,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고 경고부터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박해를 피하려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배교를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주목할 사실은 이와 같은 배교,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서 배교보다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보다 무서운 죄가 없어요. 이와 같은 배교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참 놀랍게도 작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지 않는 마음에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악한 마음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행동까지도 아니고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내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뭐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요, 믿지 않는 마음, 믿지 않는 생각, 이게 배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13절 끝부분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 큰 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모습, 죄의 유혹 때문에 완고해지면 이게 천국에는 배교라는 엄청난, 그리스도를 버리는 엄청난 결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마음, 이 믿지 않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마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이런 모습을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성됨을 본받아 복음을 끝까지 충성되게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악한 마음을 우리가 경계하고 큰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서 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자, 먼저 여기에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라는 표현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완악한 마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하자,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미루어서는 안 돼요. 내일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죄성은 옳거니 하고 고개를 들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서는 지금부터, 오늘부터라고 해야지 내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고개를 들도록 부추기고, 죄성은 여지없이 우리를 휘감아서 내일 되면 오늘의 습관이 올라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면 오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고 우리 손에 잡힐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어제의 시간은 내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일 그게 내 손에 잡힐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단 1분 후의 일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안개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번에 대만에 강진이 7.2 정도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실종자들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진 1분 전에 과연 그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과연 그들의 삶이 한순간 망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손에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단 1분 후의 미래조차도 우리 것이라고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일로, 오늘은 이제 뭐 이만큼이나 흘러갔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뭐. 아니요, 절대 그러시려고 하면 안 돼요. 강조합니다. 죄성이 고개를 듭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죄성이 파고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결단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리고, 내일이 되면 습관을 쫓아 또 넘어지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매일 교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매일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긴 좀 어렵습니다. 그 여건상 매일 교회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듯이 나오십시오 하면 나오실 수 있는 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억지로라도 모이고자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여건상 매일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매일이라는 표현을요, 단순히 시간의 흐름상으로 매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슨 뜻이냐? 오늘이 반복되어 습관화되는 것, 틀을 형성하는 것으로 매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고만 하지 않고 오늘과 더불어서 매일, 오늘이 계속 반복이 되게 함으로써 습관화되고 틀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삶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에게 나오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어제의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에 충성하려고 하면, 악한 마음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서로를 권면하는 모습이 반복되어서 틀이 되게,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권면하는,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는 이런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실제화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 인생이 영향을 받아요. 어떤 틀을 만드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이 자동으로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이 오늘을 반복해 가면서 좋은 습관 만들어야 된다. 서로를 권면하는, 피차 권면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가는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성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충성되게 복음 붙들고 가는 데서 혼자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함께라고 피차라는 말을 써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공동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잡아주는, 이걸 자기의 틀로 만들 때 비로소 자기 것이 되고 그게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 안 만들면, 함께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습관 안 만들면 이거 자기 거 안 돼요.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우리가 잘할 수는 있는데, 그 습관 안 만든 사람들 보시면 한 번, 두 번은 반짝하고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왜 안 돼? 당연하죠. 습관이 안 됐으니까. 운동선수들 부지런히 매일같이 훈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아예 자기의 틀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알아서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하던 사람도 운동을 한 달, 두 달 쉬어버리잖아요. 운동선수가 컨디션을 못 찾아요. 잠깐은 반짝하고 될지 모르겠는데 매일 하던 사람들 틈 속에서 부딪혀보면 왜 안 나오지? 안 나올 수밖에요. 틀이 깨져버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만들려고 하되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고 서로 믿음으로 함께 가는 이 틀을 잘 만드는 게 우리 신앙생활을 지키고 복음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 사람들과 이 전투를 벌이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 피곤한 틈을 타가지고 광야를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한 200만이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피곤한 틈을 타가지고 광야 생활이 익숙하지도 않아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말렉이 약한 자들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당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백성을 건드리다니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정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나가는데 여러분, 이 싸움의 성격이 독특합니다. 여호수아와 장정들 실력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싸움의 승패가 산꼭대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를 얻어야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실력이 아니고. 자, 이 싸움이 승리로 가야 하는데 모세의 손이 하늘로 들려서 계속해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천하의 모세도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자꾸 손이 내려올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두고 거기에 앉히고는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잡고 해가 지도록, 고대에는 해가 지면 그 싸움 멈춥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천하의 모세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만 됐어요. 그렇다면 나 혼자서도 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충성되게 붙잡고 나는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분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저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이게 저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데서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새벽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우리 사역자들 PBS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매일 이 단톡방에다가 올리면서 보고를 해요. 최소 성경 20장 이상씩은 읽도록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새벽 설교를 준비하게 되고 말씀을 계속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지 저한테 유익한 여러분한테 유익한 게 아니라 저한테 유익하더라고요. 해보니까 힘들어요. 매일 PBS 한다. 되게 힘들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이걸 시작했었는데 매일 하는 것을요. 가을쯤 되니까 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 2월 말에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터진 게 봄이었었는데 가을쯤 가니까 미치고 발작 뛰겠는 겁니다. PBS 하는 거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요. 하다가 어떤 날은 견디고 1년 정도를 버텼어요. 또 이렇게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죠. 1년 정도 해보니까 좀 할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5년을 쭉 해오면서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이게 실은 그 PBS 한 걸 제비 새끼가 입 벌리고 기다리듯이 하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때문에라도 억지로 유지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저한테 제일 유익해요. 남을 떠나 저한테 유익해요. 여러분, 함께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특히나 또 나하고 이게 성향이 잘 안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해나가는 부분들 쉽지 않은 일이죠.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또 내가 원치 않는 경우들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럴 때는 참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그건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보면 다 다른 사람 하나님이 모아놓으셨거든요. 성향적으로 좀 비슷한 담임 목사가 좀 조용한 성향이니까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보면 좀 조용한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게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 틀려요. 다 달라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참 달랐다는 말이 옳죠.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셔가지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것은 함께함을 통해서 복음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복음을 충성되게 끝까지 붙들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라고 하는 순간 마귀가 표적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딱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혼자라고 하는 순간에 마귀는 먹이를 찾은 겁니다. 공동체로 같이 가야 돼요. 우리 동산 모임이 그런 성도의 교제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정말 귀한 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동산 모임을 할 때에 동산 일꾼들에게 짐을 다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임 안 나오는 사람 있으면 일꾼이 연락해야지. 같이 하면 어떤가요? 동산 일꾼 혼자 하게 두지 마세요. 혼자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게 눈에 보이면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라 하시면 안 돼요. 동산 일꾼도 성향이 천차만별이에요. 말로 모임을 분위기를 처음부터 잘 풀면서 이끌어가기가 쉬운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면 막 썰렁해지는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농담하면 썰렁해지잖아요. 뭐 이런 자폭 정도야 뭐. 제가 농담하면 이게 웃지를 않더라고요. 썰렁해지고. 뭐 이런 사람이 이끌어봐요. 쉽지 않지. 그럴 때는 분위기 좀 잘 띄울 수 있는 분들이 옆에서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우리 모임을 통해 다
도움이 서로 필요하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복음에 충성하고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일은 절대 혼자 안 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먹이고 싶은 이런 갈망이 여러분들 때문에 오히려 나를 세우는 그 경험을 저부터가 하는데요. 여러분 없으면 저 목회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제 신앙생활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 신앙 지키는 것조차도 버거운 것이 저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의 동산 모임을 참 귀하게 여기고 우리 동산 일꾼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복음을 붙잡는 걸 틀로 만들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만들면서 주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아름답게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 사람, 뛰어난 한 사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함께라고 말씀합니다. 꼭 함께. 나 혼자 그냥 내버려지고 나 혼자 두면 마귀의 표적이 돼. 마귀의 밥이 돼. 이걸 생각하면서 함께. 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의 형제와 교제하는 게 나한테는 꼭 필요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기 위해 겸손히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으로 서서 하나님의 집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분들로 서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와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 완악함을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당부하는 것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귀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했다면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존귀한 아들로서 그런 존귀한 분이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을 본받아 복음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충성하기 위해, 완악한 마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 동안에 매일, 다시 말해 습관을 만들어가고 틀을 만들어가는데 서로 권면하는, 함께 가는 믿음의 틀을 만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집다움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